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주님의 산상변모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셔서 한 몸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언행과 행실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삶의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다시 깨어나 주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큰 지진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고통과 상처가 회복되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시기는 앞날에 대한 기대로 설레고 때로는 두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올바른 사귐을 깨닫고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세상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를 위해 모두가 함께 기도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은호 목사님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 허락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리스 찬양팀에도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 애쓰는 많은 손길들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9절부터 31절 말씀과 3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35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2022년도 결산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또 매 3년 주기로 해왔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위한 코로나 때 제때 우리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금년에 소급해서 장로 10인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까지 겸하여 했습니다. 우리 사부에 오신 우리 청년들, 우리 교우들도 이번 선거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로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앞뒤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아닌 진실한 사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앞에서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10년, 20년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 능력 있는 귀한 장로님들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3년 공생애 중에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약 6개월 앞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주로 공생애를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이지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주로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하시던 주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 한 6개월쯤 남겨두었을 때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최북단인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바로 이 지역이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그 바로 옆에가 이 단 지파들이 살았던 텔단이라고 이스라엘의 수원지에 바냐스라고 하는 수원지가 있고 그런 지역이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신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즈음입니다. 지도를 여기 도시 지도인데 바로 저 지도가 이 사진이 지금은 거기 신전 2개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쪽에는 아직 복원이 안 됐는데 저게 이제 상상복원도이지요. 거기에 판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저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바로 그 자리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저곳에서 의미심장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진실을 말한다. 여기서 있는 너희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죽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 8일째 되던 날 8일 이후에 바로 그 몇 사람이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이 추측건대 예수님 그 행적의 모든 그 지점이 하나도 정확한 지점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2000년 동안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 그 추측이 그 변화산이 다볼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에 계시던 예수님이 다시 쭉 내려오셔서 이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 서쪽에 보면 바로 이 지점이 다볼산이 있는 지점입니다. 여기 지역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쫙 평야가 펼쳐지는 그런 지역에 다볼산이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보면 뭐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 산 같은데요.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해발 588m. 뭐 자동차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때에 예수님은 저 다볼산에서 이렇게 계시던 예수님은 갈릴리를 이제 떠나시겠다고 결단하신 뒤였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깊이 졸고만 있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그런 광경이지요. 떠나시겠다는 이 말은 갈릴리라는 지방을 떠나시겠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 다른 곳으로 가시겠다는 결심, 의지 아닙니까? 어디로 가시겠다고 합니까? 누가는 그 지역을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조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지역이 집중 조명이 되고 있어요.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이 용모가 변모하셨습니다. 정오의 해보다 더 밝게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정오쯤에 가장 밝은 태양이 내리쬐는 바로 그 시점에, 가장 태양이 높은 그 시점에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의 인생의 걸음에 개입하셔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광경 아닙니까? 그때 사울이 그 예수님의 얼굴 빛에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져버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광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흰옷 입은 그런 백성들과 14만 4천의 새노래를 부르는 자들과 시온산에서 계시는 예수님의 광경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빛같이 빛같이 휘어져 번개처럼 번쩍번쩍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 마음 같아서는 뭐 그 옷도 없지만 검은 양복 이거 입지 않고, 어떤 목사님은 뭐 하얀 양복에 하얀 빼구두를 신는 분도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나왔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 왜 저러나 막 그러셨지 않겠어요?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이요 빛처럼 이어져 번개처럼 번쩍번쩍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때 문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런데 보라 이두 내 이두 그런데 보라 이렇게만 하고 외치고 있어요. 갑자기 천상의 사람인 두 사람이 그 예수님 변모하신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삼자 대화 토의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그때 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깊이 잠에 취해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온전히 깨어나서 변모하신 주님의 얼굴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광채가 나는 주님의 얼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천상의 존재가 된 자들 아닙니까? 누가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모세와 엘리야가 활동하던 자기 당대 그 시대에는 모세와 엘리야는요, 영광스럽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역경, 박해를 받았던 인물이지요. 모세만큼 박해받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만큼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애굽왕 바로와 맞서 싸웠던 모세 아닙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양떼를 40년 먹이던 그런 모세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길에서 얼마나 자기 동족으로부터 모진 원망과 비난과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들을 당한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의 악의 대명사라고 하는 한 인물을 꼽는다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라는 인물이죠. 이 아합 왕은 목숨을 찾고 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목숨을 지명수배해 가지고 찾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만큼 위기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랬던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깊이 잠에 취해 졸다가 막 깨어나서 정신이 번쩍 든 이 세 제자가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3자가 나눈 이 대화의 주제를 알 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인데 인생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감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감도 잡지 못한 채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천양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고 생명과 죽음의 차이예요.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감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는데 우리 이리스 찬양팀 보니까 이 기타 하는 친구들, 저는 죽어다 깨나도 그런 이 흥과 이런 그 기타 연주를 저는 못해요. 죽어다 깨나도 못해요. 그 박자 못 맞춥니다. 이게 얼마나 좀 부러운 감이에요. 저도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우리가 감이 각자 나름대로 다 감이 다르잖아요. 다 자기 분야에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알아가는 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감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정의, 지적인 것, 요즘 시대는 정적인 시대인데 여러분 정적인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내 인생 전부가 걸린 가치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이고 방향의 문제이고 시각의 문제예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간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도무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들이 감도 잡지 못한 문제가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세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고 있던 삼자 대화 논의의 주제 이슈였습니다. 그걸 감을 못 잡고 있었어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감을 못 잡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죠. 참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게 뭔 말씀인지 이해도 못하는, 감을 못 잡는 거,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보면요,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베푸실 때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눈먼 자는요,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 모르는 그 영적 맹인들을 예수님이 질타하셨잖아요. 근데 평생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 뜨고는 메시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귀 듣지 못하는 사람 귀 듣게 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셨어요. 예수님과 이 세 사람이 나눈 주제가 뭐냐면,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곧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 3대 3의 구도예요. 그런데 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인지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며 그 일을 논의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세우는 그런 대화를 했는가 하면, 세 사람은 그거의 뭔 얘기인지 무슨 의미인지 감도 잡지 못하는 사람. 왜 이런 3대 3의 구도가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 제자들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잠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말이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와 졸다가 깨어나서 영광스러운 이 세 사람의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감도 잡지 못하는 이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이 구도가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실제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아까 이리 찬양팀과 찬양했는데, 여러분 그 찬양의 은혜가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대로 우리 살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감도 잡지 못하니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뚱딴지 소리를 내는 걸 봅니다. 3대 3의 구도가 깨어지는 그때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와 함께 있었지만 감도 잡지 못한 사람 베드로가 얼떨결에 툭 내뱉고 있는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제 대화를 끝내고 이제 하늘로 다시 떠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요청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누가는요, 그때에 베드로가 자기가 내뱉고 있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말하였다, 이렇게 누가가 그걸 콕 집어가지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이 광경, 대화하는 그 광경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그걸 알지 못했는데 빽빽한 구름이 갑자기 몰려오더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 빽빽한 구름이 뒤덮였습니다. 이 빽빽한 구름은 우리가 구약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임재 사건의 현현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속에 이 6사람에게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객관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구름 속에 덮인 세 제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의 증언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 곧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 소리가 그치자 모세와 엘리야가 두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소에 자기들이 보고 늘 가까이 하시던 그 예수님 본래의 그 평범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간 예수님만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여전히 그 사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이 세 제자에게는 묵직한 긴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입이 다물어지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입이 다물어지는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침묵 상황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아까처럼 주여 여기 있는 거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켰나이다. 그런 헛소리, 그 헛소리도 못하는 상황이 왔다 이거. 때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요 침묵할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뭐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말들 가만 들어보면 쓸데없는 헛소리들 너무 많고요. 거짓말도 너무 많고요. 쓰레기 더미 같은 말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 침묵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말은 이렇게 한데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길 가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본문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삼자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에이스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풍덩 빠지듯이 지금 그 길을 집중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 날들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이스 예루살렘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더라.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 의미는요, 예수님의 시선이 이미 예루살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매우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지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역은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다볼산 정상이고, 두 번째 지역은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이라는 이 언덕이에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당시의 정치적인 그런 이 상황, 유대 종교적인 상황에서 볼 때 메시아가 정치적인 왕이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접수해가지고 종교 권력이라도 거머쥐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모세와 엘리야가 시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토론 주제에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논했다 했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별세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이지요. 예루살렘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은 요즘으로 치면 손바닥만한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거의
한 10분의 2 정도 해당되는 그 넓이에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부정확한 이 부정형의 직사각형 있죠. 저기가 바로 성전터입니다. 제2성전터. 거기에 성전이 있지요. 그 성전터 북단에 보면 빌라도의 총독 관저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붉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그 이 화살표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비아 돌로로사이죠. 옛날에는 뭐 그런 길이 아닌데 요즘으로 가면 저 비아 돌로로사 길이 좌우로 아랍 사람들이 점령하고 사는데, 거기에 아랍 사람들이 상점이 막 이래서 물건 파는 길로 변질돼 있어요. 그 길을 거쳐서 예수님이 성박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길 상상치도 않고 있던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세는 엑소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탈출, 떠남, 그런 의미이죠. 엑소도스 하면 구약의 출애굽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같이 빛나시는 예수님의 그 이 얼굴,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나는 그런 이 예수님의 변모하신 그 면전에서 천상의 존재가 되어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게 되는 그 이 십자가 죽음의 고난의 문제를 대화 주제, 이슈로 삼았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좋은 날에 모세와 엘리야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광경을 가만 보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모세와 엘리야도 누구보다도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 고통을 나누었을 겁니다. 저는 변화산 사건에서 드러나는 이런 모순, 이 갈등 상황에서 두 지역, 즉 변화산 다볼산과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 언덕의 이 갈등과 충돌, 그러면서 연속성을 보았습니다. 이 두 지역은 마치요, 깊은 바다를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그런 깊은 바다, 그 바다 위에 고속도로를 놓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인천대교 여러분 가보셨지요? 저 인천대교, 저 주탑이 2개 이렇게 있는데 그 주탑에 이런 그 강선 케이블 208개가 저 다리 상판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그런 이 현수교 아닙니까? 저 자리로 이제 교각이 없는 저 넓은 이 자리로 배들이 통과하고, 또 위로는 자동차들이 이렇게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 주탑의 높이가 38.5m예요. 만일 저 두 주탑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균열이 생기거나 저것이 무너지게 되면 인천대교는 무용지물이 되지요. 강선 하나만 저기에서 끊어져도 통행 금지가 곧바로 벌어질 겁니다. 변화산의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다볼산의 예수님과 골고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볼산에서 그것을 함께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베드로처럼 다볼산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안 될 일이죠. 신앙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신앙에는요, 다볼산 변모한 그 자리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보는 이 역설 속에 신앙이 담겨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건이에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오르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게 다볼산에서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이 사람들도 지금은 이렇지만 다 변화됐죠.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왜 박해했는가 하면요, 토라의 법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이 토라 때문에 바울은 그 토라에 매여가지고 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서 눈이 바뀌어버렸죠. 시각이 바뀌어버렸죠. 관점이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박해하던 예수가,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도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3월 첫 주일부터 세 주간에 걸쳐 우리 교회 장로 10인을 선택하는데요, 10사람 다 뽑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중에 9사람일 수도 있고 1사람일 수도 있고 2사람일 수도 있고,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 변화산 이 변모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의 자리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영적 지평을 가진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합니다. 그냥 내가 잘 아는 분이라고, 친척이라고, 안면이 있다고 덥석 그냥 투표해가지고 세우면 교회 큰일 납니다. 변화산에 변모하신 예수님 모습 속에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근데 이런 변고가 있습니까? 변화산까지 동행했던 이 세 제자는 그들을 뒤덮었던 빽빽한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곧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면요, 분명 이 세 제자가 주동이 된 게 틀림없어요. 100번 양보해도 변화산의 의미를 감도 잡지 못해 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요, 12제자들 중에 예루살렘을 계속 가는 방향에서 자기들끼리 길에서 막 토론하고 논쟁을 하고 서로 막 논쟁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서 서열이 높고 크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때 그 경쟁, 그 논쟁을 유발했던 핵심 인물이 누굴까요? 이 세 제자 아닐까요?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제자들 아닐까요? 이 제 추측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예고하시던 그 즈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자기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는 요구를 했습니다. 내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 나라의 그 오른쪽에, 하나는 당신의 왼쪽에 위에 앉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선포해 주십시오.
공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10제자가 다른 입 같은 소리로 이구동성으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붕괴했다. 여러분, 그 붕괴할 때 제일 앞장서 붕괴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10중 8구 베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요, 내 이놈 야고보 요한, 감히 나를 제쳐놓고 예수님 오른쪽 왼쪽 자리 차지하겠다고?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변모하신 예수님의 변화산 주탑과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주탑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것이 서로 강인한 이 강선에 의해서 연결된 저 인천대교의 주탑처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에 누가복음 9장의 이 변화산 주탑에서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주탑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의 길의 동행자가 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응답하겠습니까? 제가 60평생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야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합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영적 무지를 열어 주시옵소서. 변모하신 변화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를 보는 영적 지평의 눈을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십자가를 지는 낮아짐의 사람이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장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몸된 교회 앞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으신 주님, 영광 중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자 우리에게 있는 마음과 시간 그리고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마시고 모든 선한 일 중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열어주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는 수요일 2월 22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때 있었는데요. 2022년 감사 및 결산 보고와 또 장로 10인을 선택하는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실에서 열람 가능하고, 또 장로 10인을 선택하는 공동의회와는 홈페이지와 또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고,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한 투표가 있을 때 여러분 참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장로님이 우리 정릉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요, 다음 주 주일부터 월요일을 제외한 3월 4일 토요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는데 로비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말씀 나눔반 12주 과정이 개강합니다. 성경 개강반이 3반 개강되고요. 그리고 성경 연구반으로서 신약에서 책 하나, 또한 구약 성경에서 책 하나를 선택하여서 좀 깊게 보는 그런 연구반이 2반 개강됩니다. 교육과정 소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하게 성경 개강과 관련해서 2023년에는 성경 핸드북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살피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고요. 3월 5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터 성경방 신구약이 또 3차가 개강이 됩니다. 이 생터 성경방은 한 관점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개관함으로써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3월 1일 수요일까지 한명자 팀장님께 신청하시거나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모임들과 알림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에 고난 속에 감추어 놓으신 주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봅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깊이 잠든 우리가 온전히 깨어나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다시 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질 영광 속의 십자가, 십자가 속의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모세와 엘리야처럼 천상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의 좁은 영적 지평을 넓히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 충만하심이 예배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